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큐티 세미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8월 한 달간에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고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열왕기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큐티 세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월 큐티 세미나는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와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후반부를 이제 보면 남유다의 멸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의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신학적으로 주로 다루고 있는 재림에 대한 바른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열왕기하 서로는 이제 좀 너무 많이 다루긴 했지만 역사적 배경만 살짝 다뤄보면 열왕기하 자체는 이제 분열된 이스라엘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유다 왕국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되고 이 남북 왕국에서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발흥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까지를 역사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신학적 강조점은 첫 번째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고 혹은 나라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로서 유대인으로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멸망당하고 망하지만 또 회복의 약속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그리고 유다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저희가 쭉 계속해서 묵상을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까지의 역사를 18장부터 25장까지를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나오는 왕들이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를 저희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좀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 있는 반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엔 패망하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하 18장의 주 내용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고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열심히 종교적으로 개혁하려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만들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좀 반아수르 정책을 처음에는 펼쳤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고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치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아수르와 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결국에 아수르 사데리박에게 패배하면서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잠시 퇴각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아수르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더 완벽하게 침공해서 점령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부하들인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아마 장군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심지어 그 우상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놋뱀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놋뱀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우상처럼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파괴해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느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투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싸움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좀 무릎을 꿇게 되고 말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달래서 처음에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17절에 되면은 이제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대군을 보내서 남유다 왕국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부하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대는 기본적으로는 권력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지역에 또 갈대가 많았죠. 나일강 유역에 갈대가 많았는데 약간 두 가지를 이렇게 그 이미지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집트가 원래는 권력이 있는 그런 강대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너는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우리 아수르를 배반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뭐 전쟁에서는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신, 유다 왕국의 신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너는 이걸 탈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남유다를 굉장히 깔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조공을 바침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렇게 미뤄 두었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되고 자기 옷을 찢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수르 군대는 결국 퇴각하게 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도 니느웨에서 암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궁의 신하들과 함께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정말 위기 상황인 거죠. 지금 아기를 낳는 게 정말 위험한 사실은 또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산할 위기 상황인데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 왕의 신하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 아수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밤에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수르 왕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죠. 그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또 몇 년이 있어서 이 니느웨 자기 수도죠. 자기 나라의 수도에서 자기의 신 니스록에게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 아마 이들은 그들의 사네립의 아들들로 보입니다. 아들에게 권력 투쟁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지금 조금 지나쳤는데 그룹이 나오는데 15절의 그룹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케룹입니다. 케룹. 그리고 이걸 복수형으로 하면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천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랍도 나오죠. 스랍도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네, 그렇게 구약에 여러 천사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열왕기 20장 넘어가기 전에 사네립의 군대가 왜 갑자기 죽었는가 뭐 역사적으로 정확한 내용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역사가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기적을 설명할 때 아마 쥐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대량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제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러고 이제 몸이 회복됐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교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 그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의 위기가 올 것임을 경고를 받게 되죠. 그러고 결국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물론 개인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들이 성장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면서 남유다를 공격해오면서 굉장히 큰 위기들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는 아들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맡기기엔 히스기야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간 그 신앙적인 마음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아직은 죽을 수 없다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닌지 조금 더 좋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셨고 15년 동안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해시계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제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증거로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증거를 요청한 것을 불신앙으로 오히려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왕들 요아스 왕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 오히려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좀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게 되는데요. 사실 또 이것이 과연 정말 남유다한테 좋은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음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사실 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좋은 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어쨌든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면서 사실 바벨론과 남유다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사신과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하니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아수르가 원래 기존의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국가로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양쪽에서 좀 아수르를 압박하기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포섭하는 외교 정책을 좀 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을 핑계로 그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이죠. 자, 근데 히스기야가 이미 그 사신들이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병이 다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의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바벨론과 이렇게 외교를 해서 아수르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유다가 갖고 있는 재력이나 국력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과시하듯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갖고 있던 권력과 재력, 그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통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자기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이 교만함을 통해서 나중에 남유다의 위기가 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21장에 가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고 결국에는 므낫세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시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또 므낫세 왕이 죽고 아몬 왕이 즉위하고 이 아몬 왕은 짧은 시기 통치하다가 암살당하고 다시 요시야 왕이 즉위하게 되는 그 혼란의 과정을 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는 것처럼 마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행위를 하냐면 남유다 왕인데 왕인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바칩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상의 신에게 불 가운데 태워버리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인신공양을 하는데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이 아몬은 아버지의 행동과 같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아몬이 죽게 되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몬이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도 처단해서 또 감사하게도 그 아들 요시야를 다시 왕으로 세워놓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지 않게 굉장히 독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당시에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개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같이 가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처음에 요시야는 좀 어렸을 때 왕위에 오릅니다. 8세에 오르고 그 이후에 31년간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요시야를 지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의 18째 해.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사실 즉위했기 때문에 18째 해라고 해도 26살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름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막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좀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전에는 온전한 구약의 말씀들이 제대로 유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역사에 흘러간 이야기로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옷을 찢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회개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왕이 먼저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물어보는데 훌다는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진노를 내리게 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행동을 보시고 너 때는 아니고 그 다음 때에 이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평안히 유실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정교개혁의 자세한 내용들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또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하늘의 천체들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패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도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도 파괴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가운데 이제 남창, 남자 창기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좀 여사제나 남사제와 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상신을 섬기는 굉장히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므낫세와 아몬 시대, 히스기야 때는 이것들이 다 사라졌을 거고,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성전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만들었고, 이 요시야가 이것을 개혁하면서 다 파괴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다. 더럽게 하다라는 것은 그 보통은 신성하게 여겨지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오염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곳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더럽게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몰록 이방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드리는 그 나쁜 우상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나중에 구약성경에서 흰놈 골짜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게헨나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막 애기들을 태워 죽이고 이러니까 여기가 마치 지옥처럼 나중에는 묘사되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이런 곳을, 여기를 이제 게헨나, 흰놈 골짜기 막 하면서 지옥의 이미지를 여기에 더 씌워서 굉장히 파괴되고 무섭고 죽음과 관련된 그런 곳으로 사용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23장에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방점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활용점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다가 요시야 왕 때 제대로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와, 요시야 때 엄청나게 개혁하고 다시 잘 회복되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이집트 왕 바로 이제 느고라고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 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네코가 아수르 왕을 공격하고자 하면서 유프라테 강에서 요시야 왕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동맹 관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아마도 요시야 왕이 이때는 이제 아수르 왕과 좀 친교를 맺고 이집트와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만났을 때 요시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다음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는 남유다의 어떤 패망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사하는 게 평안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끔찍하게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그러고 이때 이제 바로 느고가 다시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아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굉장히 짧은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는데, 왕을 대신 세워주고 허수아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남의 나라 왕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데, 그러고 여호야김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이집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물들 막 약탈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런 귀한 것들을 다 이집트에게 내주게 되는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24장에서는 바벨론이 또 등장해서 남유다를 점령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한번 배반했다가 또 점령당하고 또 이제 여호야김 왕이었다가 여호야긴 왕이었다가 시드기야로 계속 바뀌게 되는데 바벨론에게 조금 벗어나 보려다가 또 점령당해서 또 왕이 바뀌고 죽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지막 왕을 이제 뒷글자와 앞글자 이렇게 합쳐서 주요한 글자 합쳐서 김긴시 하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3대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여호야김이 3년간을 바벨론을 처음에 잘 섬기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배반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왕이 다시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갈대아의 부대, 바벨론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 갈대아라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죠. 그쪽 지역을 다 갈대아라고 불렀고 한마디로 바벨론의 부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막 통치하게 된 아람, 모압, 암몬 이렇게 같이 연합하게 된 동맹군들과 함께 이제 여호야김에게 쳐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여호야김이 먼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집트랑 좀 연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집트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에 여호야긴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여호야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서 이 바벨론에게 이런 뇌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네. 전리품을 바치게 되고 그것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호야긴 시대 때 2차 포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여호야긴 대신에 이제 숙부 마따니아, 그러니까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또 이때도 이름을 바꾸죠. 지금 바벨론도 이때 완전히 거의 남유다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왕의 이름을 바꿔버릴 정도로 이제 좀 무도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또 시드기야도 바벨론에게 어떻게든 독립해 보려고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오게 되는 빌미가 되죠.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를 1, 2, 3차로 나눕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3명이 이제 나오는데 김긴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차례차례로 바벨론에게 3번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 여호야김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 중에 귀족들, 고위층 인사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호야긴 시대는 이제 여호야긴이 잡혀가죠. 그리고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많이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인데 유다 왕국이 이제 진짜로 멸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왕족들도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이 2차 혹은 3차로 추정을 하긴 하는데 또 에스겔도 요 시기 때 끌려가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남유다를 이때를 이제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시대 3차 포로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 대신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임시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 그달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또 바벨론의 이제 왕이 바뀌면서 여호야긴이 특별 사면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열왕기하가 약간은 희망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나중에 느헤미야의 첫 부분과 좀 이어지게 되죠.
죄송합니다. 에스라엘 첫 부분이죠. 에스라엘 첫 부분과 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좀 이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제9년이었는데 제11년까지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성 포기했고, 결국에는 이 성이 기근이 심해서 결국에는 다 문을 열어주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드기야가 도주를 시도하는데, 그러다가 잡혀서 아들들이 먼저 그냥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노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처참한 몰골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이 불살을 당하고, 모든 귀인의 집들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없어지고, 항복한 자들과 남은 자들 모두가 이제 사로잡혀가게 되는, 굉장히 폐허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이제 끝이 나긴 하는데요. 바벨론의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스토리가, 열왕기하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당연히 신약 바울 서신에 해당되고, 제목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제목이 프로스 테살로니케이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는 첫 번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인데, 첫 번째 1장 1절에 내가 바울이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내용들, 어떤 표현, 그 다음에 문체나 어떤 가르치고 있는 교리 내용이 이건 사도 바울께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초대 교부들, 그 바울 시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건 바울 선생님이 쓴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와 증언을 했다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장소와 시기나 한번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안식일 정도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3주 정도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까봐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남쪽으로 점점 베레아, 아덴, 마지막에 고린도까지 피신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간에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환한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듣고 나서 이 편지를 적어서 그들의 어떤 잘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최소로 보자면 3주, 뭐 꼭 매주 하라는 법 없었으니까 좀 더 길게 보자면 뭐 3개월에서 6개월을 본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새 안식일로 해서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훈련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훈련 기간으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교리 이해에 대해서 보충을 해준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위치는 여기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이에 있고,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마케도니아에 들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강조점은 특히 데살로니가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재림에 대한 바른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언제 재림이 올지 알고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소용없고, 그 시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럼 이미 죽은 사람도 어떡하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굉장히 빠르게 재림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박해를 당하거나 자연사하거나 병사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답하는 거죠. 이미 죽은 자들도
재림 때는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너희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바울이 자주 쓰고 있는 표현들이, 그리고 신학적 교리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 일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죠. 그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이 여기쯤인데 마게도냐의 행정구역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 아테네나 고린도와 가깝기 때문에 요 중간쯤 되는 지역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굉장히 좋은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짧은 기간에 비해서 너무 훌륭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약간 뭔가 전제를 까는 것 같아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정말 유모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너네를 대했고, 또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사랑으로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너네한테 진짜 다시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좀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좀 가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른쪽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중국이나 동양에서 사용했던 면류관입니다. 황족들이나 이제 황제가 즉위하거나 왕이 즉위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도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장원급제, 과거의 급제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쓰는데, 사실 서양에서는 이제 월계관이라고 하죠. 그 월계관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을 때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면류관,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네가 나의 기쁨이고 명예다, 너네가 나의 상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직접 다 갈 수는 없고, 또 바울은 또 나이가 많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젊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아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좀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서 바울이 세우고 있는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으로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약간은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좀 4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실제로 디모데가 목격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음란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뭔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더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도록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조금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로마의 여러 주요 도시들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나 재력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음란하고 퇴폐적인 로마의 어떤 문화들이 여전히 이들에게 좀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백성으로 다시 좀 더 잘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는 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는 자들이란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소망 없는 것은 무엇이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슬퍼하지만, 우리는 물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라고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지 않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 먼저 보게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명 이제 휴거라고 하는, 우리가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실제로 뭐 그렇게 먼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게 먼저가 될지, 이건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일단 종말 때 우리는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이 언제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정말 뭐 그 소설에 나오는 특별한 도둑, 막 예고장 보내는 그런 도둑이 아닌 이상 도둑이 언제 갈지 알려주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거룩함으로 대비해야 된다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임신한 여자가 언제 갑자기 아이를 낳을지, 물론 뭐 예정일이라는 게 있겠지만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와서 애를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라. 그 표현이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 5장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를 사는 거냐, 오직 깨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비슷한 내용을 좀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화목하라,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그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성령 소멸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막 불처럼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역할을 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슬픈 일들,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의미죠. 성령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예민하게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범사해야 해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바로 나오는데요. 이 쓰여진 시기는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신이 누가 갔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또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굉장히 잘 썼는데 듣고 읽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바울 서신서고, 마찬가지로 이름 데살로니가 후서는 프로스 테살로니케우스 베타, 이제 두 번째 책이라는 거죠.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라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인데 1장 1절과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미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라는 그런 배경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표현과 문체, 어휘, 전서와 비슷하죠. 그런 사도 바울들의 표현이나 단어 사용이나 이런 교리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그 시대와 가까운 초대 교부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
마찬가지로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아마도 똑같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멀지 않은 시기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 재림이 진짜 빨리 오나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오히려 착각해서 잘못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방탕하게 곧 오니까 대충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남들에게 이렇게 좀 의존해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방탕하게 생활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앞둔 성도들은 어떻게 바르게 생활해야 하는가 이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 가지 좀 추가된 내용들이 종말에 징조가 있다. 지금 당장 아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나타나서 막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셨죠. 그래서 근데 그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 때까지 성도들은 자기 생활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을 좀 바르게 사용하고 건전하게 노동해서 자기 생활에 스스로 좀 책임을 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란들에 대해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이제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갑자기 메시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마도 사도 바울 일행의 편지로 이렇게 위장한 그런 위장 편지까지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이미 너네가 배웠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받은 전통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닐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물가물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네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생활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사도고 나는 너네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공짜로 먹고 마실게. 너네가 날 대우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수고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그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것을 충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네가 이렇게 할까봐 너네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리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네도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이제 잘못 오해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 좀 취직 안 되고 이렇게 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뭐 먹지도 말라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몰아붙이란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는 그 생활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거룩한 생활의 방식과 사실은 같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건강하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잘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게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네, 조금 급하게 한 감이 있지만 이렇게 8월의 큐티 세미나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굉장히 좀 전후서는 좀 확실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좀 난해한 구절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난해한 구절이 많이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주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열왕기 하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또 건강하게 8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또 같이 미리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